태어난 것만 상징적으로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적인 심판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고를 한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러가랐을 때 우슬초, 소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은 이 피를 응고시키지 않는, 이렇게 용이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 우슬초를 가지고 이 피를, 어린 양을 매 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그 집을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애굽에 한 집 한 집 들어가는데 바로 자식부터 시작해서 종의 자식까지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심판하러 갔더니 이미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그 집안에 거기에는 심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무고한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흘렸다. 여기 이미 그 죄인을 위해서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보여줬습니다. 심판을 하려다가 심판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pass over, 이 6월절이라는 절기 이름이 pass over 했다는 거예요. 왜 pass over 했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누군가 심판을 먼저 했어. 그 심판을 2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그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그 교회도 짓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나 할만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못 씁니다. 그런 것 가지고 못 써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봐주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고 심판은 공정하게 시행하셔야 돼요. 다만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심판을 하지 않냐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넘기는 것이다. 넘기는 것이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A, B, C가 있어.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던 A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내 마음에 굴뚝 같은데 사실 살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직장 가면 내가 술 마시는 일 있고, 학교 가면 내가 친구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겠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율법이 뭐가 없어 그냥 멋대로 막 살아버리는 사람이야. 근데 얼떨결에 그 말 듣고 나서 그래? 피 발라야죠. 피를 발랐어. 하나님의 심판이 한 집도 빠짐없이 심판이 막 임했습니다. 예? 모든 죄인들, 코에 숨을 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공정하고 빛 가운데 가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었어. 이 심판이 이제 각 집에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A 누구라고? 거룩한 사람. B 적당히 거룩한 사람. C 나쁜 놈. 삼지선다야. 자, 셋 중에서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A, B, C. 착한 놈, 덜 착한 놈, 나쁜 놈. 자,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안전할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A라고 생각. A는 틀림없이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B라고 생각. B도 받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몽땅 다 죽이시겠어? B까지는 받았을 거야. 육신이나 그만 다 아시니까 정상 참작하셔가지고 B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한 가지만 들어. 두 가지 다 들어. B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안 들어요? 다 들어야 돼요. 한 사람 빠지면 안 돼. C. 이 망나니 같은 인생. 제가 뭐라 했는데 들었어요. 이 망나니 같은 인생도 살았을 것이다. 손 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C? C? C만 살았다고요? 그래요? 상당히 특별한 생각을 하시네. 정답은요, 셋 다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집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본 게 아니야.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이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얼마나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고한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셨어. 지금 동일한 이 원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법에도 심판이 한번 형벌이 집행되고 나면 두 번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있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훌륭한 형이 있었고, 갱스터였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마약 때문에 쌈박질하고 권총질하고 하다가 한 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형네 집에 펄쩍 뛰어들어왔어. 형이 동생을 바라보고 얼른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이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놈 보니까 중국인들이 다 그놈이 그놈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민자들 군기 잡으려고 그냥 집게로 넘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동생이 한 달 정도 시간 만에 형이 죽는 걸 바라보고 너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못해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내가 바로 그놈이요. 내가 바로 그날 저녁에 살인한 사람이요. 보니까 그놈이야.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서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한 번 집행했는데 범인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놔줄 수도 없고 또 법을 집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다시 이제 이것이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재판이 가장 큰 배심원단이 만들어지고 재판이 진행됐어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오랜 심리 끝에 판결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무죄다. 왜 무죄냐? 무슨 이 죄 때문에 한 번 누군가 형벌을 받았고 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두 번 같은 죄를 가지고 법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두 번 죄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뒤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이 뭐라고요? 약속과 뭐가 틀리다고? 언약은 사람을 지명해서 쌍방과 맺은 계약이라 할 때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약은 어떻게 한다고? 천대. 이거는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